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는 이제 막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 강아지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막 주인을 물기도 하고 또 손님을 막 물어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그 격리불안이라 그러죠.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온 집안의 물건을 다 뜯어놓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개들을 이제 전문가가 찾아가서 그 개를 이제 그 행동을 교정해 주는 그런 프로인데요. 제가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 완전히 통제불능의 그 강아지예요. 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통제불능인데, 딱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막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 딱딱딱 이렇게 짚어주고 나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게 양순한 그런 그 강아지로 변하는 걸 보거든요. 어떨 때는 이거 뭐 진짜 이 짜고 하는 건가? 가만 생각해도 개하고 짤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가 이게 온유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5절, 오늘 다루게 될 8가지 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인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나오는 온유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원래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제가 왜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에서 그 전문가 손에 의해 길들여진 그 강아지의 상태, 이거를 제가 온유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참 온유한 개야, 전문가에 의해서 길들여져 온순해지면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세 시대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에 쓰이는 말은 이렇게 집에서 잘 길들여져서 온순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제 전쟁에 차출되는 말들은 막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말을 쓴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집에 있는 온순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천방지축인 야생마를 사용하느냐? 그 야생마가 그 길이 안 들여져서 그런 거지, 한번 그 길들이고 나면은 그 위험한 전쟁통에 막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그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집에서 길들여진 그 말은요 온순하기는 한데 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전쟁에 쓰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키워보면은요, 이 원래의 강아지가 이런 건가? 너무 집에서 이렇게 오냐 자라가지고 막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개들은 사냥개로도 쓰지도 못합니다. 왜 전쟁에 길들이지 않을 때 천방지축인 야생마를 쓰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심도 똑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 초대교회에 잘 준비된 믿음 좋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아무나 골라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독 그렇게 포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주동하면서 앞장섰던 인물이 그 못된 바울인데요. 그 하나님은 왜 그 좋은 수많은 지도자들을 내버려두고 이런 포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그거예요. 저 바울이 저게 지금 그 지도를 잘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저 야생마 같은 바울을 성령 안에 잘 다듬으면은 그 놀라운 에너지가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쓰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맨날 저 집사들은 저건 문제가 많아, 저 인간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어, 이런 분들이 이번에 막 이 새벽 집회에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면요 막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 손에 다스려지는 차원에서의 온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그 세계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그 한 달 전에 불이 났는데 지금도 불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러네요. 이 큰일 났네요. 여러분,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불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산불도 나고 또 어느 가정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사람 둘이가 죽고 막 이런 기사를 보잖아요. 통제되지 않은 불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그 가스레인지 통제되는 불은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 집에 지금 그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워요. 우린 1년째 가스레인지가 지금 고장나 못 쓰고 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온유를 생각할 때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다스려지지 않은 산불 같은 열정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그 가스레인지와 같은 주인이 조절하는 대로 움직여주면은 너무나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게 통제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온유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에 의해 그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는 차원에서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하여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작동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은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한다는데 이 기독교를 지켜야 된다고 너무나 지금 흥분해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열정이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 동기는 순수한데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의도가 좋을수록 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건 컨트롤 되지 않는 산불과 같은 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쭉 열거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마무리하는 맨 끝에 온유와 절제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 이 온유가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여기서 막 그냥 깨달음을 얻고 이제 나 이제 온유해져야지, 이제 나 이제 좀 부드러워져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온유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는. 그리고 왜 이 온유 다음에 셀프 컨트롤, 이 절제가 함께 나오느냐? 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온유가 길들여진 야생 동물처럼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가 온유라면, 절제는 뭐냐? 헬라어로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무 안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엔이라는 단어하고 힘, 가능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크라토스가 합성어를 이룬 게 이 절제인데요, 이 절제를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 이런 뜻입니다.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절제가 잘 안 되시는 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그 금요일날 나누게 될 다락방 성경공부 교재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4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4절을 가지고 이제 그 성경공부, 다락방 성경공부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있는데요, 이제 금요일날 이제 여러분 나누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에는 위로하심, 보호하심과 같은 배려와 혜택뿐만 아니라 간섭하심, 통제하심과 같은 내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불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 다락방 교제의 문제의 그 전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당신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은 주로 그 문제에 있는 것처럼 위로하심, 보호하심, 인도를 받아가지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것은 통제받는 게 통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 이거 꼭 그 집안의 그 사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부모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뭐예요? 용돈도 주고 옷도 사입히고 학교도 보내주고 인도하심의 특징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의 부모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는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는 거예요. 10시 이후에는 통행금지다? 왜 그래야 하면 되는데요? 그 물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부모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성관계 가지면 안 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온 세상 다 하는데요? 물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런 거 허락하는 그 집으로 가라고. 그냥 옷 다 벗고 내가 사준 거 다 두고 그런 거 허락하는 집으로 가면 또 돼요. 부모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는요,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 간섭하느냐고. 그런 항의를 모든 부모가 다 받을 거예요. 그럼 알겠다. 네 말에 동의한다. 인권 시대니까 그럼 네 가라.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살으라고. 부모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정하고 내 혼자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아직 그 어린애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부모의 통제를.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그분이 주시는 위로하심, 그분이 보여주시는 보호하심, 이런 놀라운 혜택도 있지만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건, 인도하심의 전제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인도하면 뭐합니까? 불순종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전제에는 이 간섭하심, 통제하심. 저는 하나님이요, 제 인생에 진짜로 잔소리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냥 시어머니처럼 잔소리꾼이, 시어머니들께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어머니처럼 잔소리꾼이 되기를 원해요. 새새 콜고 간섭하기를 원해요. 제가 새벽에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는 건 그 잔소리 들으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냥 전체 교역자들 앞에서 화요 교역자 회의 시간에 흥분해가지고 존재로 목회를 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제가 들이퍼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저도 인식을 못해요. 좋은 얘기 했다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착하니까 있는 대로 또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반응하니까 난 잘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면 필름을 보여주세요. 필름을. 그걸 꾸짖으세요. 네가 담임 목사라고, 네가 나이 몇 살 좀 더 많다고 그 젊은 목사들한테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말해도 되는 거냐, 그런 지적을 받고 제가 사과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 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과할 그런 짓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계속 잔소리를 들으니까, 간섭을 계속 받으니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제가 예의를 갖추면서 하게 되는 거는 잔소리꾼이 계셔서, 잔소리꾼이. 큐티가 뭡니까? 잔소리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운세처럼 큐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오늘도 잘 될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게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잔소리 듣는 시간이에요. 온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차원에서 온유한가를 점검하시려면 한 3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 첫째로요, 내 감정은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요, 너무 좋은 말로 자녀들에게 하는데 통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하면 그게 애들에게 독이 돼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강도직 가르쳐가지고 이혼하는 집 없습니다. 어느 남편이 또 어느 아내가 남편 보고 오늘 강도직 돼갖고 돈 좀 풀어라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쏟아 놓으니까 그 좋은 말이 독이 되는 거거든요. 게시판에 한 번씩 너무너무 좋은 말을 엄청나게 무례하게 쓰는 글들을 보면은 저는 그분들에게 화가 안 나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선한 뜻을 갖고 있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성령님에 의해 그 감정이 통제되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너무나 진리의 말씀을 거기다 썼는데 거기에 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자신도요, 게시판에 한 번씩 제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에 맞상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제가 감정으로 맞상대하면 독과 독이 흘러나오면 사단이 기뻐 춤을 추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저는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답을 써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형제라는 걸 내가 아는데도 비굴하게 답을 써요. 그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하나님 앞에 통제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물으셔야 돼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말이 이게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이게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우리 입술은요, 이 자체가 야생마예요. 이 언어 자체가 이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컨트롤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야생마 하나를 대라 그러면 저는 입술을 대겠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부부싸움 하면서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막 들이퍼부으면서 내가는 왜 이러지? 머리에서는 막 왜 이러지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 가장 통제돼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는 게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비교적 온유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한 번도 저에게 그건 아니네요. 이건 없던 걸로 하고, 저에게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주 틀린 말이고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온유한 교회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개척 초기부터 우리는 그쪽으로 등산길을 만들었거든요. 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개척 초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좋은 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좋은 그릇에다 담아서 해라. 이게 우리 교회 구호예요. 좋은 말이냐? 좋은 그릇에 담아서 해라. 아니, 왜 그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분노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표현하느냐? 그래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말은 우리 교회 초기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저는 계속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전통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입술로 하는 아무리 좋은 말도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언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통제되는 입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종종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랬는데요, 이 연락이 뭡니까? 연락이, 제 사전을 보니까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임, 이게 연락이에요. 헌금만 연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경기에 뭐 헌금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막 그 헌금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뭐 그게 글쎄 뭐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집에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헌금해서 되느냐고. 그 남의 교회 가가지고는 이런 이야기 막 해도 괜찮은데 자기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용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진리예요. 헌금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이 불경기에 돈 많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께 주님이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인 네 말이 너무 내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의 입술이 헌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락되어지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막 그냥 내키는 대로 막 그냥 짓거려대는 그게 다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이거 진리예요. 그 믿는 사람 입에서 막걸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술 마시지도 말라 그랬는데 술이 나오면 어떡해요? 따라해 보세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이거 새벽에는 특세는 이렇게 해줘야 돼. 조는 사람이 왜 막걸리야? 그러면 또 잠도 깨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짓거리고 막 나오는 대로 쓰재끼고 막 글 쓰고 막 그게 다 말이 아니고 다 글이 아니에요.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님,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한테 말 통제해야 됩니다. 자녀한테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물며 어떻게 그 연로하신 어른들한테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느냐고요. 어른한테 성령님에 의해 통제가 되는 그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물질적 탐욕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다숙 서가시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요, 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이게 언밸런스예요. 지금 막 하늘에 막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아니 하늘에 비같이 주시면 유통기한을 뭐 한 365일 정도를 주시던가, 유통기한이 하루면 하루치만 주셔야지 왜 하늘에 비같이 들이퍼부으시고 실제적으로 그 욕심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끝까지도 이렇게 그도 보면 아침에 막 바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못 먹는, 이게 뭐 애들 말로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의 만나는요, 광야 생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절제 훈련이 절제 훈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족 훈련하는 게 그게 만나예요. 비같이 들이퍼부어주고 이것만 내가 거두면 내가 막 10년어치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오늘 하루원치만 가져가겠다. 주기도문의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정신. 오늘 여러분 그렇게 풍족하게 쓰고 또 쓰고 그래도 남는 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적 탐욕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거, 이게 온유예요. 그런가 하면은 큰 두 번째로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온유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온유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민수기 12장 1절 2절 바로 그 앞에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 그 모세를 향하여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막 모세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데,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조롱을 하면서 비방을 하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일절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통치자예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도 모세의 성숙함을 엿보는 수 있는 게 뭐냐, 그 일로 미리암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온유예요. 감정을 감정대로 맞상대하지 않는 것. 꼴 좋다,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날 비방하더니 꼴 좋다, 이거 온유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스데반이 떠오르. 스데반이, 온유의 대명사 스데반.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이 그 원수들을 향하여 던지는 온유의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온유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온유는 결단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 아니고는 이런 온유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금방 드렸지만요, 그 고마운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 배신감, 내 인생을 바쳐서 도와줬는데, 내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건 겨우 이거예요. 겨우. 이게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 내 벽돌 꿇고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거든요. 치가 떨리는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해요. 내게 없는 온유, 성령님, 모세가 가진 그 온유, 왜 모세가 가진 온유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그냥 내내 원망하고 내내 불평하고 그런 치가 떨리는 그 인간들의 모습인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 이게 너무나 위기를 당한 그때에
그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믿으시세요? 이해가 됩니까? 어느 후배 목사가 치가 떨릴 정도로 저를 배신했는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로 잘못됐다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치가 떨리는 배신한 그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그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번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 좋은 도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영적으로 고급 장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저도 이 악물고 있는 중입니다. 임플란트를 많이 해서 하도 많이 물어가지고 이를 악물고라도 기어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기어이 용서하는 자리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내 성격하고는 이게 하나도 안 맞는 어색한 행동이지만 게시판에 저를 모독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릴 때 바로 논리적으로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그게 저에게 있지만 이를 악물고 고마운 말씀 잘 들었다고 곰곰이 살피면서 내가 반성하겠다고 그런 글을 올리는 건 원래의 오리지널 내 성격하고는 너무 안 맞는 어떤 위선 같아요. 위선 맞습니다. 그 위선 맞아요. 그거 내 성격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온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부럽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도 온유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온유하면은 기본적으로 친절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더 깊이 살펴보면은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푼다, 이런 행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그 자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저 말주신경을 자극하는 그냥 사랑해 자기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샤랑이라 그랬어요. 그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1시간 전에 사랑했다 그랬다가 1시간 전에 그냥 삐져가지고 돌았었다가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에다 갖다 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정의하는 사랑은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차원에서의 사랑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5절에 나오는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제 이것만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 이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는, 이런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냐? 막 여러 종류의 해석이 있는데요, 고신대 변종길 교수님이 쓴 산상보온이라는 책에서 간략하게 참 잘 설명했더라고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1차적으로 미래의 새 땅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미래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말씀드렸잖아요. 1부터 8까지가 현재 시제고 2부터 7까지가 미래 시제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본문에서의 땅이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 땅의 성격이 너무 선명하게 그 기록된 걸 제가 봤는데요.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 보세요.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장차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의가 그 특징으로 있는 그 땅, 불의가 자리 잡지를 못하도록 하는 그 땅,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땅에서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억울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삼키고, 그렇게 억울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 소망이 있거든요. 주님 다스리는, 장차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물부터 부어지는 그 땅, 주님 그 땅을 내가 사모합니다. 보네퍼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나치 미국 가서 그냥 그 살아버리면 되는데 굳이 자기 조국으로 와서 그 39살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그렇게 목숨을 잃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디트리히 보네퍼 묵상 52, 여기에 보면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보네퍼의 말을 들어보세요. 땅은 이처럼 권리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지금 폭력과 불법으로 땅을 차지한 자들은 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포기한 자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유한 자들은 새로운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일어날 형벌의 정의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칼빈은 하늘나라가 내려오면 땅의 모습은 새로워질 것이며 땅은 예수님의 공동체의 땅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땅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이미 이 시대에 주춧돌이 세워졌습니다. 하나의 표지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힘없는 자들에게 한 조각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교회와 공동체와 보물과 자매들과 형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고다도 한 조각의 땅입니다. 가장 온유한 자가 죽었던 골고다로부터 땅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치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보네퍼를 우리 모두가 다 흠모하고 그 삶, 그 죽음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가 가진 온유함 때문이에요. 그가 꿈꾸는 온유함.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사모하면서 여유롭게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못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모세와 같이 관용으로 그를 품고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화려한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온유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누구에게 주십니까? 온유한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반주 없이 입술만 가지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보네포와 같은 그 온유한 자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살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온유한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온유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온유는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까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를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 온유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온유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온유가 회복이 되면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온유가 회복이 될 때 대한민국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3번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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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는 복의 날이 오늘 복의 날이 하나님 주님이 복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복의 습기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면 아버지 말씀이 원함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온유의 영을 주시옵고 온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오니 삶의 자리에 참된 온유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순간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유함으로 우리 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온유함으로 참배 나아가니 참된 온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며 그때 우리 안에 그 온유가 능력이 되어지고 그때의 온유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되어지고 강한타가 되어져서 세상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하여 눈물이 기도하는 참된 역사가 일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온유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나갈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회복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에 주님의 일을 볼 것을 믿습니다.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옛날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소서.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곳곳에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샘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저를 따라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와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시간에